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19편을 10 며칠간 11일간 묵상하게 되는데, 에,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하루에 여덟 어, 16절씩 묵상을 하게 되면 오늘 두 번째 날 17절부터 묵상하게 됩니다. 어, 176절을 11일 동안 하루에 16절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시편은 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에, 머리글을 써서 말을 만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앞뒤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알파벳을 고려하지 않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말을 맞춰가지고 노래하는 뭐 이 돌림 노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걸 끼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즐겁게 노래하는 119편을 힘들게 힘들게 내용만 보고 지금 묵상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래로 묵상을 하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겠지만 우리는 이 율, 그 운율도 없고 그냥 그걸 번역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 우리는 의미가 그렇게 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 단어를 꼭 써야 되냐? 그거 모릅니다. 유대인들만 압니다.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11일 동안 인내하면서 어, 그냥 읽혀지는 대로 하나님이 읽어주면 읽어지는 대로 그렇게 읽어보면 그 말씀도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첫날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게 복 있는 거죠. 깨끗한 청년이 어떤 사람이 깨끗한 청년이냐?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이 깨끗한 청년입니다. 그 묵상이 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고, 어, 그래서 그 읊조린 그 말씀에 주의하면, 그러면 깨끗한 양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즐거이 묵상하고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가 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지만 단어를 다른 거 쓰고 또 길이도 다르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11일 동안은 음, 절수가 같기 때문에 뭐 절수가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고 무조건 16절씩 하루에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서원이 아니고 어, 이거는 서원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서 뭐 하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내 목적이고 죽을 때까지 지키다가 죽는 게 내 할 일이다. 내 몫이다. 다시 말해서 살려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뭐라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혁 개정에서 번역해 놓은 거, 다른 것도 그런 게 좀 많지만 특히 시편, 아가서 또 이런 것들은 그 잠언서는 시편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그 번역하는 게 10권이면 세 번역 뭐 이런 거 다 10권으로 계산하면 어 이게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 개정 가지고 자세히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개혁 개정 진짜 번역 잘 된 겁니다. 그거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새 번역 만들고 메시지 성경 만들고 이러는데 그 읽어보면 소설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이 말씀이 느낌이 안 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영이죠. 여기서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대해가지고 안 살리면 못하는 거죠. 말씀을 못 지키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떤 말인 해주면은 말씀을 지키고 죽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살려놓는 거를 하나님이 종을 후대해서 살려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살려주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말을 같은 말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킨 지킨다는 거는 킵한다. 영어로 가지고 있다. 놓치지 않는다. 항상 내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18절 읽어볼까요?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네가 보면 되지. 하나님이 보여줘야지 보입니다. 그 율법 속에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는데 그거를 안 보여주면 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나는 보고는 있지만 머리는 딴 데서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 이 말은 딱 읽으면서 총명을 우리에게 줘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지. 그래야 이게 보게 하신 거고 눈을 열어 주신 거고 그래서 말씀이 읽어져요. 그전에는 뭐 참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이제는 읽어가지고 해석이 되지고 그 해석이 되지는 게 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놀라운 숨어 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나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땅의 주인으로 사는 거하고 나그네로 사는 게 하고 어떤 게 좋을까요? 주인이 좋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면 나그네로 사는 것이 훨씬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적이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말은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나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주인은 천국의 주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 읽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런데 어, 20절을 그냥 슬쩍 읽어 넘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마음이 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찔려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20절 얘기는 성경을 읽으니까 맨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안 읽어요. 그거를 그 마음이 찔리니까요.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안 부르는 게 있는데 특히 대예배 시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 찬송을 안 부릅니다. 양심이 있지 주머니에 돈 넣어놓고 어떻게 다 드린다고 찬송하느냐. 그 찔립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안 부르면 되지. 이런데 그 찬송이 이 사모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좋아하고 즐겨 부르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찔린 거죠.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과 성경 열심히 읽지 않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은 늘 죄인처럼 살아가요. 그냥 누구를 만나도 죄인처럼 또 음, 그야말로 당당한 사람을 만나도 죄인처럼 뭐 그 앞에서 큰 소리 좀 쳐도 되는데도
죄인처럼 이래 살아가는 게 말씀 묵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21절 읽어볼까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어, 어, 이게 잠깐만요. 이게,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네. 이 그냥 읽으면은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야 돼.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교만해서 저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자동으로 입에서 나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불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나이 많아서 믿게 됐고 늦게 믿는 사람은 60이 넘어서 믿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교만하면 저주를 받는다.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리고 교만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단치고 있구나.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22절 읽어주시죠.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내가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를 읽으니까 저주를 받은지 알고 또 어, 마음이 상하고 그런 거지. 안 읽어보고는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저주를 받은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22절에서 내가 교훈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래 이래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과 멸시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건 존경해줘요. 존귀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종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저 인간은 음, 먹으라고 나오려 해도 먹는데도 안 가고 음, 저 인간 나와가지고 데모하자 하는데도 안 나오고 저 인간은 인간 같지도 않아. 그러면서 비방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니까 사람들 말을 안 들으니까 비방과 멸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 말은 22절 말씀은 이 기도대로 떠난다는 거예요. 뭐가요? 비방과 멸시가. 잠시 비방과 멸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게 비방과 멸시가 변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그것을 미래적 영감으로 볼 수 있는 그게 교훈입니다. 교훈을 보고 있으면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끄떡도 안 합니다. 비방해도 막 때려도 안 아프다. 뭐 욕해도 뭐 괜찮다. 이러는 거죠. 그 6절에 보면 시편 119편 6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주의하여 지키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하리. 예. 부끄러움을 안 당하겠다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그건 모릅니다. 이거는 시편 119편은 그냥 알파벳 숫자도 가르쳐야 되고 또 교훈도 가르쳐야 되고 이러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 믹스리 노래나 뭐 그거 말고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긴 한데 그 숫자를 가지고 노래하는 옛날 어른들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숫자도 가르치면서 노래도 가르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119편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막 따지고 앞뒤가 연결돼서 결론이 뭐냐 이런 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23절 읽음. 보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이 말은
옆에 사람도 비방합니다. 우리는 쎄 빠지게 일하는데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한다고 저거 하는 꼴 좀 봐라. 그게 상대하지 마. 이러고 자꾸 떠들린다. 어떤 사람은 이 묵상을 하려 하면 다른 사람들 모여서 막 떠드는 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를 보고 욕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6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고 나면 반드시 그 5명이 나를 흉 볼 거라는 거예요. 흉 볼 거라는.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런데 묵상하러 간다 이러면 완전히 그냥 타케트지 뭐. 그거는 사람도 아니야. 빼놓고 우리끼리 가자.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거는 약과입니다. 뭐가 세냐 하면 고관들이 비방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총장님하고 술 먹을 새가 이제 가면 있죠. 회식에 가면 있으면 와가지고 내가 한 잔씩 돌리겠어 이러면서 참 앉혀놓고 술 한 잔씩 돌리는데 안 먹습니다. 그러면 왜 전 교수는 신앙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원래 술을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뭐 신앙 얘기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쫙 째려보죠, 전부 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저 그냥 안 먹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소리 해도 되는데 안 하고. 또 알죠. 그 사람이 신앙으로 그런다는 걸 알면서 뭐 그냥 놔두고 지나갈 수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관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묵상할 때 막 떠듭니다. 나는 402호에서 묵상할 거야. 그럼 402호에 강의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근데 그거는 큰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402호에서 우리 학생들 묵상하자. 그래 넣었는데 402호에 다른 교수가 딱 강의하려고 들어가면 우리는 빈 강의실 찾아보자. 이러고 가야 돼요. 그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당당하게 우리도 종교의 권한을 주세요. 이러고 방을 차지하고 있으면 학교에서 싫어하죠. 어,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작은 소리로 이렇게 율례를 읊조리는 걸 말하는데 이, 어, 이 고관들이 나를 어떻게 비방합니까? 위에도 나오겠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뭐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뒤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24절 읽어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 주의 증거들은 이 말은 우리는 증거를 모릅니다. 못 봤으니까요. 광야 40년 생활 해본 적도 없고 어, 사사기를 통해서 온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 증거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증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4천년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 게 눈에 뻔합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보따리 싸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빨리 움직여야 되고 항상 준비해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고 그다음 지파가 따라가고 법계가 제일 앞장서고 이러면서 행진하던 거 다 압니다. 네 4천년 전에 살았나? 성경 보면 다 나오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나지 않은 만큼 너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그걸 아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앉아 있으면 자기 경험했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다 경험했는데 자기 혼자 경험했는 줄 알고 막 계급품 내밀고 막 얘기하는데 못 들어줍니다. 그거 니만 그런 줄 아나 나는 그보다 더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시끄럽죠. 그런데 성경 말씀 읽으면 내 혼자 조용하게 읽고 싶은 거 읽고 또 묵상하고 싶은 거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었다. 그래서 내가 자서전을 쓰고 나의 그 그 과거를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이 읽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나 이러면서 은퇴하거나 또 노후가 되면 자기 자서전을 쓰려고 애쓰는데 써가지고 주면 안 읽습니다. 그 쓸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쓰는 사람 불러가지고 쓰게 하고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자기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그런 거를 어, 결코 남들은 읽기 싫어하는 거를 강제로 한 권씩 줍니다. 우리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교수들 어떤 사람은 논문을 자기가 쓴 논문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논문을 자기 쓴 논문 해가지고 제자들 한 권씩 주는데 그거를 못 읽습니다. 그냥 갖다 꼽아놨다 이사 갈 때 버리고 가는데 돈 들여가지고 그거를 애써서 버리는데 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학교 졸업 앨범, 뭐 일기장, 뭐 그동안 사용했던 교과서, 중요한 논문 이런 게 싹 없어지고 그냥 성경책만 이 성경, 저 성경, 그 성경 쭉 있습니다. 비교해 보려고 그런 거죠. 그게 즐거움이죠. 그게 나의 충고자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많이 사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 뭔 일만 있으면 의논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성경이 충고자입니다. 나의 모사입니다. 그리고 나의 책사입니다. 내가 아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말씀 읽으면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심지어는 돈 들고 점쟁이한테 가고 이런데 점쟁이 필요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충고자거든요. 이제 25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5절은 이제 달렛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네 번째 알파벳이죠. 네 번째 알파벳이 달렛인데 어떻게 쓰냐? 그 글자가 어, 적어놨어요. 그 빨간식으로 그러나 기억가 예, 기억에다가 점 좀 하나 딱 찍는데 점은 악센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점을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는데 이 보통 때는 점을 찍어서 발음해야 되고 앞쪽에 모음이 나오면은 이 히브리어는 반대로 순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모음을 항상 먼저 쓰고 자음을 쓰는데 이 이 점이 장엄인 이 점은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고 악센트 기호에 그래서 앞에 모음이 오면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소용 없어지고 하나만 적을 때는 앞에 점이 찍혀서 발음을 된 발음을 하고 모음이 있으면 된 발음이 사라집니다. 어 그래서 하다샤 이렇게 쓰게 되면은 된 발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소리대로 이렇게 나올 때 굉장히 부드럽게 읽어야 되는 거죠. 어 발렛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억자하고 똑같이 쓰는데 위에 글자를 쓰고 손을 떼가지고 다시 내리긋고 점 찍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글자인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말은 죽을 지경이다. 서울에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내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냥 놔두면 죽는데 말씀이 나를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어서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어, 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왜 안 됩니까? 그거는 말씀을 제대로 안 읽었으니까 엉뚱한 기도를 한 거죠. 말씀대로 안 하고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뭐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엉뚱한 거를 성경에 쓰고 있지는 않아요. 26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행위를 아뢰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행위를 아랜다는 것은 사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내가 했는 행위를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는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
내가 잘했죠, 잘했죠. 이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다윗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다윗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윗 이후에는 다윗 후손으로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조상을 제치고 그 후손이 음,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가 시조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조는 무조건 옳고 후손은 거기에 대고 절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높이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그게 바로 나다. 그리고 다윗은 미리 올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예수님과 다윗 관계를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을 최고로 생각하는데 그 다윗의 기도가 우리처럼 하지 않고 기도했다 하면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달라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내가 이걸 뭔 생각을 잘못해서 이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까? 내가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성경 읽어보면 죄가 생각납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죄였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절,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러니까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는 거야. 성경 안 읽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시간 많은데, 오늘 뭐 공휴일이니까 해서 오지 말하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놀러 가려니까 돈 들여야 되고, 또 교양이 있으면 심심하고. 심심하고, 또 누구랑 가려니까 마음에 안 들고,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오늘 뭐 하지? 아, 이런 사람은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사람은 오늘 2시에 묵상지 그러니까 오늘 그 읽어 가지고 2시에 들어가는 거 하고 안 읽고 들어가는 거하고 완전히 들리는 게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를 지나고 듣고 나면 또 잘 때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뭐라 했는데 뭐지? 이러면서 한번 더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주의 길이죠. 그러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그게 그런 게 성경에 있었구나. 이래 생각할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건데 그런 게 성경에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는 지금 우리 생활을 119편에서 다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놀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음. 나의 영혼이 예.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예. 어, 내가 뭐, 예. 어디에 눌렸니? 그렇게 미리 좀 읽고 오면은 이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데 내 영혼이 눌렸다 이 말은 어, 침체가 됐다는 거예요. 예, 침체가 돼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면 녹아버려요, 마음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이 녹은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거 해도 재미없고 저거 해도 재밌고 그거 해서 뭐 하나? 돈 나오지. 돈 나오면 뭐 하나? 동창회도 안 갑니다. 그래가 동창회 가라 이러면 그 동창회 가서 뭐 하나? 뭐 소고기 먹겠지. 소고기 먹어서 뭐 하나? 살찌겠지. 살찌면 뭐 하나? 그러면 뭐 다이어트 하겠지. 계속 이런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버리는 그게
영혼이 눌려서 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 안 읽으면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나보고 난 너를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모르긴 왜 몰라요.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에 나를 세우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세서 회생시켜 달라는 거예요. 나를 능동적으로 뻘떡 일어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읽고 나왔더니 그렇게 동창 안 간다 하더니 성경 읽고 나서 바로 친구한테 전화했어. 야, 오늘 점심값 내가 낼게. 내가 갈게. 기다려. 이렇게 하는 그 용기가 네 어디서 나왔는데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 사는 게 하나님을 친구를 사랑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그러는 게 내 몫이더라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그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세우는 말씀은 어느 구절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일지 이 열왕기일지 알 수가 없지만 시편. 세워주는 것이죠.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성경 안 읽으면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또 뭘 일을 해놓고 안 했다 그러고 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거 봤어요. 안 다니는 사람은 뭐 살인을 해도 그냥 무작정 살인합니다. 그거 뭐 누구를 원한을 가지고 살인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그냥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해도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그 남들이 이해 안 가는 일을 자꾸 합니다. 그래 놓고 금방 해놓고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 행위죠. 그런 게 성경 읽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방금 했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게 됩니다. 알면은 거짓 행위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자기가 했는 게 뭔지도 모르고 거짓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그런 것이 없게 해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행위가 없어지는 어, 시간 얻어맞고 왔는데 네가 잘못해서 얻어맞았잖아. 이러면은 옛날 같으면 뭐 사실은 그게 인정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씀을 통해서 네가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고 말씀 모르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원래 잘못했는 줄 알고 잘못해서 얻어맞은 사람 이름 딱 이러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얻어맞은 사람은 잘못해서 얻어맞은 사람 이름 안 나갑니다. 니 안 맞았냐? 맞기는 맞았는데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유대인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그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하다는 거. 그런 것은 탈무드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탈무드보다 더 좋은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몇 절 읽어야 돼요? 30절. 30절 읽어봅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네. 그 성실한 길은 뭘까요? 이거를 거꾸로 읽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규례들이 내 앞에 두었다는 말은 뭡니까? 나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손만 뻗치면 있을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휴대폰 안에 말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실한 길을 가게. 예. 성실한, 어, 길을 택한 것. 그래, 성경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 성경을 빠뜨리지 않고 읽는 것이 성실한 길입니다. 내가 성실의 길을 하나님이 택하게 해줘요. 내가 택해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이거는 능동적인 거예요. 택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내 몫이고 그것을 읽어서 내가 깨닫게 해서
나를 벌떡 일어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더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게 되었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피동이 되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안 읽어 못 읽게 해서 못 읽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이것은 내가 합니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31절.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네. 매달렸다는 게 뭡니까? 말씀에 창념했다. 목을 맸던 거, 매달렸다. 매달렸는데 어떻게 목을 매가지고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목을 매는 거예요. 붙잡혔는 거예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2시 되면 묵상해야 돼. 뭐 안동을 오든지 울진을 가든지 목을 매서 어,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묵상이 아닙니다. 목숨에 목숨을 건 게 주의 증거에 매달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수치를 내가 당하지 수치를 않게 당하지 된다.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핍절치 않는다. 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었다고 그래도 주여.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죽었냐? 이렇게 죽었다. 참 편안하게 가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대성통곡하고 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니는 안 죽나 이러면 나도 죽지. 근데 왜 그렇게 우냐? 나중에 가서 만난다고 하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시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막 딴짓을 하고 울다가 어떤 심하면은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32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마음이 넓히는 건 하나님이 넓혀줍니다. 다시 말해서 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를 하나님이 마음을 줘야 되지. 네가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그래서 주의 길을 하는 그게 달려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거. 행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은 믿는 것을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제를 도우라고 했으니까 막 도와주는데 괜히 잘못 도와줘가지고 더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행위는 믿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32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주께서 주께서 내 내 마음을 마음을 넓히시면 넓히시면 내가 주의 내가 주의 계명들의 계명을 길 달려가리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주시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잘 안 됩니다. 어, 진짜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안 읽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넓어지고 포용성이 있어지고 말해도 좀 나아집니다. 그렇게 구두쇠 같은 것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질문합니다. 1번, 마음이 넓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가? 아멘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의 계명의 길은 주의 계명의 길은 예수님을 닮은 길인가?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 예수님 닮습니다. 아주 많이 읽으면 예수님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화를 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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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가시요? 예, 오늘은 일찍 나왔습니다.